말씀 제목 기억나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다. 만약에 아직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은 잘 적어 놓으시고요. 충분히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종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나중에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때 가서 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몇 번째를 보고 있냐면요. 세 번째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귀가 열려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귀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섯 번째 말씀이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닫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쩌다가 어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닫아졌는가는 다른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요.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그것도 잘 적어놔야 돼요.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귀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지만 잘 듣게 해달라는 것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 노트에 적어놔서 또 한 번 확인해보고 또 한 번 확인해보라고요. 오늘 세 번째 말씀 뭐냐면요. 내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될까요? 말하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되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것 아니라 말입니다. 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내 입을 열어서 따라서요.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한자로 얘기하면 오늘 말이라고요. 말. 8자로 얘기하면 7자로 얘기하면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고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카노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목회를 마칠 때쯤에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름대로 성장하고 부흥했던 원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요. 4가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요. 삼불과 삼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삼불, 불평, 불만, 불신.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불신인 삼불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삼비가 있다고 했어요. 뭔가요? 비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름대로의 그 속에 담겨진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삼비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거 첫 번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신이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성도들을 얘기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많이 있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하는 데서 크나큰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로 무슨 얘기였냐면요, 회의 때 그렇게 목사님이 힘들지 않았답니다. 회의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의 때 무엇인가 반대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예배 때 은혜 다 받았다가 회의 때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회의 때 보면 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회의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회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항존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항존직이 돕는 협력자가 되어주어서요, 참 감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3불이 있고 3비가 있고, 그리고 회의 때 복잡해져 버리고, 회의 때 문제가 일어나 버리고, 그런 교회들은 상당히 힘들어져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로 인해서 복이 오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뭘 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근데 항조직이 잘 도와줬다는 건 다른 것으로 도와준 것 아니고요, 예배로 잘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예배로. 그것처럼 귀한 건 없습니다. 항존직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헌금도 많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얼마든지 드리면서요, 예배 가운데 화답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요, 예배 가운데 함께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옵소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대1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메모리에다 잘 듣고 또 그대로 한번 해보고 나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3대1이라는 게 대체 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3마디 말을 들으래요. 그리고 1마디 말을 하랍니다. 바꿔지면 안 되겠지요? 3마디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3마디 말을 해버리고 1마디 말을 듣는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소통을 잘하려고 하면 대화의 비결 자체가 뭐냐면 3마디 말을 듣고 1마디 말을 하라는 겁니다. 3분을 얘기한다면, 3분을 듣는다면 1분을 말하래요. 그리고 3가지를 듣는다면 1가지를 말하라는 것이 바로 3대1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또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끝까지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몇 분, 3분 들었으면 1분만 얘기하고 3마디 들었으면 1마디만 얘기하고 3가지 들었으면 1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습관화되어야 그것이 신앙화되어져 가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가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를 세울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학교를 하는데요, 대화학교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대화학교. 그러니까 관계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관계 훈련도 중요한데요, 대화학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십시오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존재 교육을 시키면 뭐 했냐면요, 경청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훈련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계 훈련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같이 교제를 나눌 것인가, 그 폭넓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가 금방 말씀드렸던
나름대로의 3분을 듣고 또 그 다음에 3가지를 듣고 3마디를 듣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할 때 가능해요.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 말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가 가능한데 만약에 존중하지 않든가 인정하지 않든가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라고요. 어떠나 있더라도 나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제대로 듣고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말 속에 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2가지 입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찬송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찬송하고 축복하는 입술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입술이든가. 그러나 3번째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속에 오락가락해요. 그 사람은 양면인데요. 다중인격자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락가락하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은혜 받을 때 성경 쭉 말해 있고요. 은혜 받지 못하죠. 그럼 완전히 감춰져 버리고 숨어버립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시험 든 사람은 기둥대로 꼭 숨는답니다. 교회 기둥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자체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 말 자체는 신뢰감이 있다. 저 사람 말 자체는 은혜가 있다. 저 사람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 속에 신뢰감이 없지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입보다 귀가 위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토론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먼저 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먼저 잘 들으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답니다. 그런데 귀를 입처럼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귀를 2개 만들어 놨어요. 편견 갖고 듣지 말고 바르게 들으라고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혹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편견을 갖고 이기심을 갖고 들었다면요. 이 시간에 바르게 듣는 습관을 들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말씀 나눴던 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귀를 열어서, 그 다음에 눈을, 그 다음에 입을, 그 다음에 손과 발을, 5번째 뭐였죠? 마음이었어요, 마음. 우리가 지금 거기 가려고 그런 겁니다.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리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의 문이 닫아져 버리니까 사탄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오늘 3번째 말씀을 귀담아 꼭 듣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3가지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과 12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2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매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매자를 설명하기 전에 14절 우매자를 설명하기 전에 지혜자를 설명을 하지요. 지혜자. 그러니까 노트에 싹 적어놔 보시라고요. 1번 지혜자, 2번 우매자. 우매자는 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체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는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의 말은요.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 자체가, 지혜자의 말 자체가 그래서 은혜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사건을 보고 소망으로 만들어가고요. 불가능한 것을 보고 가능성으로 만들어가고요. 지혜자는 그런답니다. 지혜자는. 반면에 또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매자의 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매자는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말을 많이 하면 따라온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실수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로 실수할 경우가 많이 생겨난답니다. 특히 우리 집에 잘 보도록 하세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많다고요?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했죠. 그런데 말이 많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말이 헛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매자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장담을 한대요. 장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풍 떤다라는 겁니다. 좀 좋지 않게 표현하면요. 건방 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있죠. 믿음이 부족할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조용만 하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비한 사람 되어져서요. 말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에 대해 설명하니까 침묵해버린 사람인데요.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당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습관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직한 긍정의 습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직하게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봐서 그것을 꺾는,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매자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 장담을 한다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무런 소득도 유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만 빼앗겨오르고 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어떠는가요? 허탈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그러니까 서두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하라고요. 3대1의 원칙에 대해서. 세 마디에 세 가지에 그리고 3분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지냐고 물었더니 잘 안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막아버리지 말고 스스로가 알아야 돼. 아, 내가 또 지금 엉뚱하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말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이 요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그러나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이걸 요절처럼 계속해서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요, 입 밖에 내지 말래요. 무엇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까? 뭔가요? 다른 것 아니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운 말이 있고 깨끗한 말이 있는데, 깨끗한 말은 뭐냐면 양심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더러운 말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말은 다른 것 아니라 비판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험담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지요.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답니다.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교회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갑자기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니까 갑자기 모여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오늘 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문 중에 제일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답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헛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 중에 제일 좋지 않은 뉴스가 있답니다. 무슨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있어요. 진짜를 모르고요, 또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을 알지 못하고 헛된 소문 가운데, 거짓된 것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엄격하게 지적합니다. 엄격하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하겠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너 왜 그 말을 했는지 알아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했던 말에 대해서는요, 변명, 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성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늘 점검하래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이 사실인가를 점검해 보래요. 사실이 아니다, 그럼 얘기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였어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 또 어떠던가요?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혈기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거품 불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요. 합당치 않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로 한다고요? 혈기로 하는 것 아니고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자랑, 자기 변명, 헛된 것으로 하는 것 아니라 좀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이 제일 서두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할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불신하지 않았던 것이 목회를 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나 크게 감사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답니다.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소중한 말은 다른 것 아니라 다섯 자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하라고요. 어른도 하고요. 아이도 하고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하고요. 어떤 이 청년이 캠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회장인데 그 청년회장이 강사 목사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은혜를. 기분이 좋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때 제일 짧았답니다. 시간이 좀 길지 않고 제일 짧으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아서 은혜도 되지만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건성으로 듣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 말을 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그럼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하나 있답니다.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는가를 잘 판단하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각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말수가 줄어들면서 말을 골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절제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인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해야 될 말이라고 하면요. 망설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엉뚱하게 갖다 둘러붙여서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리요.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덕. 그럼 보십시다. 어떤 말이 덕 있는 말인가를 잘 보라고요. 이 덕 있는 말이라고 할 때 덕 있는 말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갔더니 김 빼는 얘기만 합니다. 엉뚱하게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주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화평을 주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위로하는 말도 있고요. 또 분위기를 좋게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은 뭐냐면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말. 그 속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풍 떤다거나 건방 떤다거나 거짓을 전한다거나 거기에는 현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엔 그렇게 얘기했죠. 예언한 사람은 쫓아다녔잖아요. 뭐 축복기도 받는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도 있고 축복도 있거든요. 내일에 대해 너무 불안하지 말고 내일에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운수라든가 운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확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던가 틀리던가. 여러분 항상 다르는 겁니다. 항상. 어제는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곳인데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성공했다고요? 어제 잘 되졌다고요? 오늘 그 일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을 듣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 받고 말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다른 것 아니라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 자체가 어째요? 듣는 훈련, 듣는 습관, 그게 체질화되어지고 그것이 신앙화되어질 때에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듣겠다. 아이를 통해 듣겠다. 어른을 통해 듣겠다. 교회를 통해 듣겠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듣겠다. 일터를 통해 직장을 통해서도 또 건강을 통해 듣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려주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성령의 깨끗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듣는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말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른 말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해야 될 말을 아끼지 마시고요.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될 말 하지 않죠. 그 사람은 비겁자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감춰버리니까 유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해야 될 말을 내가 그때 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할 때도 있고요.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라면 용기 있게 하시라고요. 그때는 주저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 아니라 말을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인간적인 관계 자체가. 그러나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때는 두 귀로 듣고 말할 때는 한 입으로 말하니까 더디하래요. 더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잘 듣고요. 바르게 이해하는 훈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까요? 바르게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더 집중해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로 시험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들이 없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순수함이 나타나고 그 말 속에 깨끗함이 나타나고 그 말 속에 정직함이 나타나세요. 살려내는 또 치유하는 고쳐내는 믿음의 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